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로 27절 말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인자야 깨달아 알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환상을 잘 간직하라고 합니다. 환상의 주된 내용은 성도의 고난과 박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으려 애쓰는 자를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애쓰고 분투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냥 마음에서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깨르쳐 주려고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천상적 존재의 등장에 압도되어 엎드린 채 정신을 잃자 가브리엘은 그를 일으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혹은 나의 내면이 강건하지 못해서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궁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피곤한 내면을 어루만져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을 박해하는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가브리엘의 해석대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을 뿐 아니라 성전 제사를 중단시키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번제단 위에서 돼지를 희생 제물로 바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놓는 등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박해는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도 극심한 환란을 예고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언제 박해받을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박해의 기간을 정하셨고 그 기간이 끝나면 박해자들을 멸하실 것이니 믿음을 굽히지 맙시다. 안티오코스 4세의 죽음에 관해 여러 견해가 있지만 모든 견해가 그는 자연사하지 않고 천벌을 받아 죽었다는 데 일치합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 역시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자들의 최후입니다.
아휴.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처절한 환난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나서 몸져 누웠습니다. 자기가 겪을 일은 아니지만 환상 속에서 고난당하는 백성을 보며 그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내 일 아니라고 무심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해야 합니다. 주여,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소서.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는 배경이 사실 엄청나죠. 마지막 때에 한 작은 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들 이제 한 절씩 이렇게 작은 뿔에 대한 얘기, 네 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작은 뿔은 23절, 24절, 25절 세 절에 해당돼서 해석이 주어집니다. 이 작은 뿔이 누구를 상징하냐?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바하사의 고레스나 또 그리스의 알렉산더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세력이죠. 근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을 아주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되고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이제 제2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주전 BC 167년에서 164년에 이 안티오코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제우스의 성전으로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성전으로 바꿔놨으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완전히 종말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 예언을 듣고 그냥 기절해버립니다. 너무 아프고요. 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도대체 그 환상의 의미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다니엘은 민족 지도자잖아요. 여러 날을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제 손을 대서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이 뜻을 깨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깨달아야 하는 해석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야죠. 예. 그래서 이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환상의 해석은 핵심이 뭐냐? 똑같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엄청나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는다. 예, 언젠가 끝이 온다. 예, 안티오코스의 통치 기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그분의 진노의 기간이다. 얼마 안 남았다. 기다려라. 회피하고 외면할 사건이 아니라 성찰할 시간이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무리 강한 권세라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마음만 먹으면 그 권세는 금방 없어진다. 지금 이스라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아냐? 예, 독립할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참 주권자임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입장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뭘 해서 세상 권력을 정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현재 작은 뿔이 형통하고 있죠. 뭐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갑니다. 막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죠. 예, 백성들이 속아요. 정말 그 작은 뿔은요,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그냥 다 속이는 대로 그냥 막 그래요.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이다. 그 자신의 권력이 자기의 힘으로 된 건 줄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세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가브리엘의 해석의 핵심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뭡니까? 바로 다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은 형통함이 아니면 축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듯 결과로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말 잘 된 건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는다? 오히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착된 관계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지 이걸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참회의 기간이야. 그러면 이 고난을 받는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은 막 만사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무리 거짓말하고 막 백성 중에 군림해도 누구 하나 터치 안 하고, 하지만 얼마 안 남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공평과 의의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진노를 빨리 접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실 거라고 말입니다.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